할렐루야. 이렇게 반겨주시니 진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철 목사님은 여기 오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헌신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세 번째 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오시지를 못했어요. 한 번 이제 그러니까 모시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그 제자 훈련이 있어서 오시지 못한다. 그래서 오시지 못하고 했는데 언제 한번 이래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목사로 있다가 떠난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 찬양대 이래 쭉 살펴보니까 한 3분 정도만 알고 딴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1년을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 11년 동안 있으면서 전부 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안면 있고, 그때 철없이 막 뛰어다니고 앞도 뒤도 없이 막 설칠 때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하셔서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가서 은혜 가운데 우리 제가 지금 심어가 있는 그 교회도 은혜스럽게 잘 돼가고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박종갑 장로님한테도 전화 오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헌신집에 와달라고 할 때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른 가서 내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우리 교인들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이래 오고 했습니다. 왔는데 그래도 오랫도록 이래 살아계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에 전부 다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번이 잘 아는데 뭐 설교도 할 낀도 시키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 간증 겸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오면서 찬송 한 장을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실 줄 다 알고 하십니까? 반주자 한번 좀 앉아보시죠. 하면서 은천교회는 설교 길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제가 은천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강대로 올라갔다 하면 적어도 한 40분 이상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니까 소문에 두옥열차는 탔다 하면 안 선다 하는 이런 또 하여튼 그런 또 이야기도 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서 설교를 보통 막 찬송 부르고 이래 또 설교하면은 짧으면은 40분이고 길면은 한 50분 그래 합니다. 해도 하여튼 안지없도록 이래 하고 할 테니까 이래 보고 좀 지었다 싶으면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방송 좀 해주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봐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잘 될 때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안 될 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이 잘 처리만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한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없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뭘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잘 해결하면은 복을 가져다 와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잘 되고,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름이 막 들춰질 때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잘 풀어내면은 오히려 성장도 되고 복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집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결코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참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큰 힘을 얻고, 한 번, 두 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난 것처럼 문제는 해결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근육이 생기고, 아이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했는데, 이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손님을 이렇게 청해놨는데 너무 많이 왔던가 봐요. 이만큼 사람 오겠나 싶어서 음식을 별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손님 청해놨는데 먹을 음식은 없고 배는 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 전부 다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가 일어난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그 부탁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 기도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은 사람이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 때는 모친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그래 모자란다라고 알린 거예요. 이걸 뭐지요? 그래 기도라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어느 문제가 올 때 참 살다 보면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도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 아무것도 할 줄도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진짜 일거리 같은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양행의 회장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앙기 책에 보여 있더라고. 유한양행의 회장은 독실한 기독신자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대요. 새벽기도는 늘 가서 거기서 새벽기도 하면서 영감을 얻어온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불어 맑은 정신 가지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다가 성령께서 툭 치고 들어오는
아주 그렇게 영감이 있다고요. 그 영감을 잘 붙들면은, 그래 에디슨이 했는 것처럼 99% 노력을 해도 1%의 영감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 말처럼,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야, 남들이 볼 때는 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영감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영감이 오는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치고 들어올 때, 뜨겁게 들어올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엄마도, 예수의 그런 모친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되는 거 없는 것이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좀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해본 사람들은 그 재미가, 분명히 안 되는데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손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내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앞이 가로막혔을 때입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길이 없고 좌우로 봐도 길이 없고, 분명히 욥기가 했는 것처럼, 욥이 했는 말처럼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조용히 보따리를 사서 교회에 와가지고 작전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지요? 기쁨이 온다 그랬거든. 저녁에는 분명히 힘들어서 보따리 사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혼자 와서 무릎 꿇고 밤새도 울었다가 앉았다가 잤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침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거라. 뭘 주지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또다시 일어나서, 분명히 동네 사람, 다른 사람은 저 집에는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 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데 누가 봐도 망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화하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빈손인데도 웃으면서 그리 집에 올 수 있고 우리 감사하면서 올 수가 있는 건 뭐냐?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다가 앞에 첫 번째 문제가 홍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250만이나 되는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 할 것 없이 데모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 그러니까 뭐랄까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 이 모양이 이 꼴로 만드느냐 하고 아우성치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무릎 꿇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모세야, 예 하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그러니까 가르쳐라.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홍해 앞에서도 기도, 광야에서도 떨어졌을 때도 기도, 아말렉 전투 때도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기도는 몸이 아파서 했든 안 했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안 한 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고 몸이 아파서 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사단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더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디서든지 늘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중요하지요. 가정에도 가장이라 하는 것은 영적인 가정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정이 어떤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떤 집에는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분이 깨어서 기도를 하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되고,
분명히 문제가 터졌는 것에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도를 하시면 그죠? 5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은 응답의 말씀이 옵니다.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가 움직이면서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를 그래 받아가지고 금대접에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말씀 들고 천사는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데,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오고, 네 번째는 뭐냐? 환경이 변합니다. 죽을 환경이 사는 환경으로, 텅 빈 손이 채워지는 역사로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섯째는 기도를 하면은 나를 돕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거기서 바벨론에서 하만의 그 모략으로 전체가 다 죽게 됐는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전 국민들이 그 공포를 하고 숨은 광장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때 어디 되지요? 환경이 변해요. 죽을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는 또 천했던 사람이 그 존귀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래 인생을 살아가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 우리 찬송도 보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얻는다 그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100만 군대보다가 더 그러니까 위대하다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을 했대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내 평생에, 그리고 사전에는 뭡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환난을 한번 당해보지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가 뭐렇게 하든 간에 본교회로, 거리가 먼 사람은 가까이로 나가서 이렇게 찾아와서 한번 그 작전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니 뭐 사람도 문제 해결할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을 해야 뭐 도움이 오든지 하지, 지능력도 인간은 다 그렇거든.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해가 쩔쩔매는데 가서 이야기하면은 뭐지만 넋두리는 돼도 내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돼요. 해결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뿐이시니까 그분 앞에 차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하면 그다음 뭘 하지요? 말씀이 온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다고 사정을 다 아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이 집에도 그렇잖아.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모친이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뭐죠? 기도했으니까 말씀이 왔지요. 하인들 보고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는 말씀이 왔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도 할 것 같으면 뭐한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뭐 포도주를 뭐 해결할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갖다 버라 그랬거든. 맹물을 갖다 벗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할 줄 알았거든. 뭐 그거 다 색깔 좀 넣어라 하든지 설탕 넣어라 하든지 식초 넣어라 하든지 뭐 이런 게 뭐 할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계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걸 다 이해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라 하면은 하시면 됩니다.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이 와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지도 않아가지고 주님,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요. 뭐 그걸 하라 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서 통에다가 부어라. 다 벗습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직접 갖다 줘라. 이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생각이 다 있단 말이죠. 계획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들어야 뭘 하든지 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감으로 툭 치고 들어와요.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래 스쳐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별 말이 아닌데도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도 오늘따라 그 말씀 살아서 내 영혼을 그러니까 강타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십시오. 읽을 때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을 앞에다가 놓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 법을 알게 해주세요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 말에 그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마라는 단어가 있어. 로고스는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요 신구약 전체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어요. 100명이 설교를 다 듣고 해도 오늘 이 본문이 어느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뭐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탁 읽다 보면 어느 날 툭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자꾸 눈에 자꾸 들어오고 글자가 막 커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고, 뒤로가 읽다가도 앞에 거 다시 읽어보자. 그 본문이 어느 한 절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되고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는 무디 성서 신학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는 3,500가지 언약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그러면 이 3,500가지 언약을 맨날 들고 다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다고. 현재 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까지 모든 약속이 이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이거를 앉아가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용한 시간에 읽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지요. 친하면은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서 뭐 하지요? 차 한잔 놓고 둘이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친할수록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그저 믿어요. 이러고. 저는 다사에서 성전을 이래 지으면서 우리 땅이 한 805평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와가지고 805평인데 성전을 떡 짓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없는데 아파트는 짓고 있고, 아무래도
교회를 지으려면은 돈에 맞춰가 짓는 게 아니고 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짓고 예배 드리다가 모든 사람이 멀리서 와가지고 이동해가지고 그래 교회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은 저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야 하는데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회를 했습니다. 그 당회 하고 하니까 지으면 좋긴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하는 거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불러서 불고기 집에 갔어. 집에 가가지고 놓고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 환경적으로는 봐서 다 아파트 짓고 입주도 하고 난 이후에 지어도 별 볼 일 없다. 지을 때는 때와 시기가 있으니까 이때 지어야 된다. 돈은 없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거는 은행에 알아보니까 대출하면은 나올 수 있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라 그러니까 안수집사 한 분은 끝까지 나는 반대입니다 하더라고. 그래 딴 사람은 가르치네. 목사님 없어도 지읍시다. 은행에 대출해가 지면 되고 이자 내면 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거를 잘 설득시켜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성전을 떡 짓다 보니까 재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을 그죠? 빌렸대. 아니 돈을 왜 빌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가지고 돈을 300만 원 뭐 빌린다 하는 거라. 그러냐고. 그래 있었더니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200만 원을 더 또 빌려왔대. 착오를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그래 예배당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아니 경상비조차도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돈을 그래 남의 돈을 빌려가 써야 될 것 같으면 이 성전 짓고 하겠나? 혼자서 그래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교인들 보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또 교인들 마음이 흔들릴 것 같고 어렵다 소리 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때 불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거 자꾸 불렀는 거야. 부르고 앉아가 예배 시간마다 막 오전 예배 때 부르고 오후 때 부르고 금요일만 부르고 계속해서 또 하나 더 불러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막 예배 시간 찬송 불렀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니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지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 이거. 야 이거 말도 못하고 재정은 그저 돌아가지도 안 하고 경상비 없어가지고 교육자들 생활비 줄 돈도 없고 교육기관에서 돈 청구 들어도 줄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당은 짓고 지금 다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그래 골조 공사가 다 들어가고 있고 한데 아니 성전 지으면은 몇십억이 더 가야 하고 하는데 세상에 경상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 운영도 지금 못할 형편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혼자서 기도를 딱 하는데 이렇게 기도도 말이 희한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도 기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님 지금이 그죠? 4월달입니다 4월달인데 10월달까지 이 1,000만 원 빚졌는 거 빚 다 갚고 경상비도 시컨 돌아가고 300만 원 정도가 남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 짓다가 돈이 아무리 없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래 이제 해놔놓고 이제 했는데 그래 재정보고는 매주마다 안 올라옵니까? 목사님 재정보고 하다 그나도 보라고. 왜? 볼 필요도 없는 게라 뭐 돈 뭐 없는 걸 자꾸 봐보니까 뭐 그랬다가 그래 이제 이제 사무원 보고 이거 좀 치워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보고 싶지도 안 해요. 그래 어느 날 하다가 9월달이 됐어요. 9월달 떡 되는데 이 사무원이 재정 보고서를 안 치우고 그냥 책상 위에 왔다 갔다 이렇게 구부러 다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재정 보고서 길에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재정 보고서가 거의 있네요 하는 거라. 그 왜 재정 보고서 왜 여놔도 안 치우고 이리 치우려고 하기 이리 저러좀 봐라. 딱 보니까 뭐라 되는 게 30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잔고가 상해. 그 이상하다.
1,000만 원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죠? 4월달인데 지금 9월달인데 300만 원 남을 리가 없는데, 교인이 어디에 더불었습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 뭐 특별히 사업해가지고 많이 부흥된 사람이 있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상하다. 300만 원이 잔고 300만 있다. 그 1,000만 원 비리껏 놔두고 잔고 있단 말이야 싶어가지고 재정부장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그 장로님, 지금 돈 300만 원이 재정에 보니까 잔고 남았다는데 뭔 말이고? 그러니까 그거 남은 대로 그거지요 하는 거라. 그 말 뭔 말인데? 와, 1,000만 원 지난번에 4월달에 보니까 그 어디라 빚 졌다 그랬잖아 하긴 해. 그 빚 다 갚고 300만 원이 남았다 하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몇 달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10월달 다 가기 전에 다 갚고 300만 원 잔고가 남는다면 내가 이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안 돌아가고 쩔쩔매고 교회가 힘들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떡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 싹 없어지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고 하셨구나. 많이 떡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앉아가지고 건축위원장도 목사님 돈 안 돌아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시오, 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때부터는 헛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확신이 오는 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거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거 하나 하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거다. 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했지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가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자꾸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안 생기도록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 짓고, 딱 짓고 나니까 아파트가 다 입주되잖아요.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100명이 갑작스럽게 2년 안에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11조 내고 이래가지고 은행에 돈을 이자도 또 이렇게 갚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것처럼 사건과 문제는 우리의 그죠 밥이지, 그 사건이 나를 침몰시키고 망하도록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중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잖아요. 그래 갖다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4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막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쫙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떠오면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내하고 안 맞고, 이거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그러니까 난도질 다 해버려. 그래 자기가 깍 자기 믿고 싶은 말씀만 붙들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내가 믿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잡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순종을 안 합니까? 물을 떠서 연회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는 기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직접 물을 떠서요, 내가 지금 통에다 들고 가서 물을 부어줍니다. 이게 떠올 때는 물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게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기적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대. 순종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모두 다가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어떤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두 개를 선택할 때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접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말씀에 순종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물 떠가지고 들고 갈 때 다른 사람 먹혔어요. 12 제자들은 제가 저 등신 같은 데 봐라. 저 물 들고 가고 왜 이렇게 하는 거, 그지? 멀건 물 들고 가가지고 12 제자들은 그거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하인 쳐다보고 자들 미쳤나 저거. 그래서 물 들고 해야 가지. 틀림없이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하인들은 이것다 저것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 들고 갔다 들어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잔치집이 너무 흥분하고 막 좋아서요. 이 집에는 어떻게 되는지 갈수록 좋은 포도주 낸다고. 그죠? 다른 집에는 갈수록 험한 거 내고 안 좋은 거 내는데 맛없는 거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되는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낸다고. 우리 대구 은천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점점 좋은 소문나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 이 잔치집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한 이적이 이게 이거든. 이적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걸 이걸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됩니까? 그죠? 그 증거가 되거든.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증거로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하는 그 표적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해결이 되고 없을 때마다 채워짐이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표적들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뭐죠? 놀라운 일이 이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12 제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왔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된다 저거는 끝났다 하는데,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덜컹덜컹 해결하고 나면은 그거 되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계신갑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이런 역사가 우리 점점 좋아지는 은천교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변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안 되던 것이 변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예배 때마다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주변 사람이 은천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교회다고 진짜 교회 같다고 칭찬하는, 점점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은천교회가 계속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부흥되고 점점 행복한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하신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세운 우리 김남철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어서사오니 앞으로도 더 강하게 힘있게 붙어서서 목회하는 데 신바람 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505장 찬송하겠습니다.